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수념, 법수념, 성수념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념이란 스님들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 스님들에 대한 그런 그 존경과 그 보시, 그런 복덕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님들이 진지하게 수행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상가, 그걸 이제 성문상가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스님들의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향해서 수행하는, 여법하게 수행하는 사상팔배의 스님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복전이다. 복복자, 받전자, 복의 씨앗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리고 수념하시면 내 안에 있는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이 자연히 스며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는 향연기를 쐬면은 향연기가 나한테 스며들어가서 향냄새를 풍길 수 있고, 독가스를 품으면 독가스 냄새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정한 청정 스님들께, 수행하는 스님들께 보시하는 복전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삼진치 삼독심이 스며들지 않고 갈망으로부터, 목마르게 욕심부리는 갈망으로부터 풀려나고 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청정승과 복전에 씨앗 뿌리는 것이 최고의, 그 불자들은 청정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좀 첨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보시의 청정과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 안구따라 니까의 세 번째 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은 복전인데, 밭에 뿌려진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켜 큰 열매를 맺게 해주는 스님, 성문상가이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복밭인데 거기에 씨앗을 뿌렸으면 스님들이 싹 틔우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고 큰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들이, 제가 불자나 누구나 보시를 하면은 복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켜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그 여법하게 수행하는 선지식 스님께서 수행을 잘하고 보시를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공덕의 대소회가 알려져야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의 법문을 하고 강의할 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법하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문장을 갖추어서 설법해야 되는데, 잘못 선언된 법과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법문하고 강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공덕의 크고 작음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잘못 강의하고 부처님 법을 떠나서 말씀하는 것은 그 스님에 의한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 의해서 공덕이 크고 적어지는데,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법의 잘못 설해집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받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얻게 해줘야 되는데, 법을 잘못 설했기 때문에, 보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보시에 따라서만이, 보시자에 따라서 공덕이 크고 작음이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요,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법문을 부처님 법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경전에 의해서, 자기 사견이 아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수행한 안목으로 말씀을 잘 법을 선언한 사람한테는 받는 사람이, 보시를 주었는데 보시를 받은 사람이 큰 스님이고 법력이 있고 선지식이기 때문에 보시연자의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선언하고 법문을 잘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말씀만 많이 하는 분한테는 공덕이 적다. 법을 잘 설하고 여법하게 설하는 선지식 스님들한테 보시를 해야 그 스님의 축원과 법을 설함과 모든 행주자 어묵동정에 의해서 공이 크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법이 잘 설해집니다. 법이 잘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한 여법하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는 스님 성문상가에게 보시하는 것이 그분의 공덕에 의해서 싹이 잘 트고 성장해서 좋은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국다라 니까야 세 번째 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고결한 사람의 보시경이다. 고결한 사람의 보시하는 말씀이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시하고 청정 승과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이 선지식한테는 내가 남김없이 다 보시해도 환희심이나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송상시키지 않고 보시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지식을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환희심으로 때를 놓치지 말고 바른 시기에 보시를 하라 이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갈등 없이 이 보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금 아깝다, 없는데 내가 해도 되나,
이런 마음에 갈등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는 말은 주는 자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과 보시하는 물건이 자체가 청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보시한 뒤 어느 곳에든 그 보시의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자, 우리 불자님들이 청정승가 여법하게 올바르게 올곧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믿음으로 보시한 뒤 그러면 어느 곳에든지 그 보시의 열매가 씨 뿌린 열매가 그런 게 기름진 문조목탑이라는 게 청정에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여법하게 법문하는 스님들한테 그 복전의 씨를 뿌리면 과보가 생긴다. 어떤 과보가 생기느냐?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여러분들은 보시하면은 어느 보시가 됐든 부자 되려면 보시해라. 가난의 업을 지으려면 보를 받으려면 인색하라. 그래서 보시를 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선지식한테 보시를 하면은 부자가 된다.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춘다. 우리가 부귀영화란 말을 축원할 때 많이 씁니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이쁘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도록 하고 싶으면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법문하고 강의하는 선지식한테 보시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국다른 니까야 참된 사랑경인데 그러니까 보시공덕의 대소는 보시공덕이 크냐 적으냐 이것은 주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보시의 공덕의 양이 달라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가 보시를 던지는 건데 자갈밭에 씨앗을 뿌리느냐 부처님 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긴대로 자기 경험대로 법을 설하고 그러면 자갈밭에 씨 뿌리는 거다. 그런데 보시를 하면은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에 부처님 말씀에서 법문을 하고 하는 선지식한테 보시를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공덕이 크고 적은 게 결정이 난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시공덕의 대소는 주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받는 자에 의해서 어느 선지식한테 씨 뿌리냐에 대해서 결정된다. 라는 말씀, 세 번째 품, 안국다른 니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에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소년기심, 성근종자, 착한 뿌리, 성근종자를 심는데 어디에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차등 효과가 있다. 건강경에 나오는 말씀드리려면은 수다원과에 정독한 선지식한테 보시하느냐, 사다원과 정독한 선지식에 보시하느냐, 아나원과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라한과냐에 따라서 차등 효과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아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탁발 나오셨는데 이 말씀은 더 많이 드린 기억이 나는데 부인이
밥이 공양을 드리려니까 차디찬 약간 신냄새가 나는 한 주먹의 밥뿐이 없었어요. 밥이. 그래서 부처님 오셨으니까 이거라도 내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하니 너는 이 공도로 다음 생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삼성전자 회장만큼의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서 듣던 남편이 부처님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신밥 한 덩이가 그렇게 다음 생에 그렇게 부자가 된다라고 아시카대왕처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큰 니그로다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따냐 했더니 뭐 쉽게 해서 우리나라 단으로 얘기하면 몇 가마를 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어떻더냐? 씨앗은 겨자씨만 합니다. 그렇다. 지금 부인이 나한테 한 그릇 한 덩이에 공양한 것도 그 공덕이 그렇게 몇 배 뻥튀기 되어가지고 결과가 맺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한테 보시하느냐? 신밥 한 덩어리를 강아지한테 보시한 거, 먹이를 준 거, 그냥 일반인한테 준 거와 스님들한테 준 거와 아란존자한테 준 거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상정등정을 깨달으신 부처님한테 보시했기 때문에 그 차등 효과가 최고의 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 끝날 때마다 ARS를 누르라고 말씀을 계속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은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전도 선언해서 오비그한테 60제자들한테 내 법을 전하라. 사제 8정도 초전법륜의 말씀을 하시고 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거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왜냐? 그만큼 만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따로 가야 더 만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는 부처님이 내 말씀을 제대로 여법하게 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고구정령했길래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따로따로 가서 더 많은 사람한테 이 법을 전하라.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공부할 때 명안종사를 만나러 눈뜬 스승을 만나러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간다고 했습니다. 신라시대 회초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가서 의상조사도 그렇고 법을 구하러 집신 신고 몇 개월 몇 년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 땅에 가서 부처님 법을 얻으려고 명안선식을 만나려고 못 돌아온 스님도 계시고 돌아온 스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현재 BTN 불교 TV가 이 미디어 포교의 방송을 하니까 안방에서 그냥 TV 수상기 앞에서 법사님들이 성지식들이 문법사소설 법사님이 설하는 것을 듣고 선지식께서 설하는 법문을 듣고 리모컨만 켜가지고 채널만 맞추기만 하면 제가 안방에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선지식께서 법문한다면 부산에서까지 열차 타고 차 타고 와서 듣고 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지만 지금은 불교 TV라는 방송국에서 수상기 앞에서
채널만 맞추면 어느 스님, 어느 강의 모든 불법의 84,000 방편의 법문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환희심이나 믿고 그 법사 스님이 설한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들어 실천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보시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강송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BTN 불교TV의 방송을 보시고 ERS를 누르는 것이 그 공덕이 그 어디에 씨 뿌리는 것보다 자가가 받지 아닌 기름진 문전옥탑에 씨 뿌리는 게 아니냐. 멍튀기 효과가 그 어디에 씨 뿌리는 것보다 크지 않겠느냐. 공덕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방송 중에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ERS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공덕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경 안국다라 니까야 6장 37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베푸는 자는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지금 계속 그 선지식한테 보시하는 얘기 오늘 수지에 마감을 치고 다음에 이제 보시공동 얘기는 엄청 많기 때문에 후에 지나가서 좀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선지식, 법을 잘하는,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의해서 강의하고 법문하는 스님 선지식들한테 보시하는 마음, 그것이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거워. 그런 스님한테 내가 물 한 컵 떠다 주는 것만 해도, 음료수 하나 사다 드리는 것도,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해, 보시하는데 마음이 흐뭇해 해놓고도 내가 이러한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거, 배고픈 스님에게 국수 한 그릇을 내가 보시했다는 이런 깨끗하고 보시하는데 마음이 흐뭇해. 거듭 얘기지만은 보시하고 이런 분한테 보시하니까 나의 보시공덕이 이익이 무지개 클 거예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뭐냐면은, 보시하는 자가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하는데 마음이 흐뭇한 거, 이것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고, 그러면 무엇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가? 비구들이요, 받는 자는 탐욕을 여의었거나 탐욕을 길들이는 도를 닫고, 성냄을 여의었거나 성냄에 길들이는 도를 닫고, 어리석음을 여의었거나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도를 닦는다. 이것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이다. 이처럼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보시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지식한테 보시한다. 스님들한테. 탐인치 삼독을 여의려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탐을 떠나고 도를 닦고 길들이고, 성내는 걸 길들이고 도를 닦고, 어리석음을 길들이고 도를 닦는 사람들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 6가지 구성 요소, 주는 자의 구성 요소, 깨끗하고 즐겁고 흐뭇한 거, 받는 자의 구성 요소, 선지식들이 탐진치 삼독을 길들이고 닦고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런 6가지 갖춘 것이 진짜 참보시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은 6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보시의 공덕을 재는 것은 쉽지 않다.
그에게는 이만큼의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가 이제 보시를 한 얘기예요. 이만큼의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원하는 것, 사랑스러운 귀여움, 이로움,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무덕이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자의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고 깨끗한 마음으로 베풀고 흐뭇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나도 가죽이 있고, 받는 자는 탐진지 삼독을 떠나려고 갈고 닦고 쉬고 해서 청정한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자한테 6가지, 주는 자 3가지, 받는 자 3가지가 다 맞아떨어질 때 유익함이 흘려 넘쳐가지고 여기서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고, 예? 이러한 거. 그리고 이로움의 행복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 양은 공덕이 크다. 성스러운 제자가 성문을 계속해서 성문상가를 기억할 때, 성문상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성문상가는 부처님 들을 성자 들을 문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은 얼굴은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라고 계속 기억하고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공덕이 있느냐? 탐진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인색하고 그러한 탐진지 삼독이 가득해가지고는 보시할 수가 없어요. 보시해도 진정한 보시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탐진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런 상가에게, 3가지를 갖춘 상가에게 보시하는 자는 삼독심이 스며들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기가 스며드는 그런 보시를 할 것이냐, 삼독심이 스며드는 그런 보시를 할 것이냐. 그때 마음은 올곧아지고 탐진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화장실에 물이 흘러가지 스며들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자기가 스스로 얽어맨 자승자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법하게 부처님 말씀에서 수행하는 성문상가를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르려고 노력할 때, 보시하고 탐진지 삼독이 소멸되면서 그 마음은 올곧아지고 목말라 소원 성취해달라는 욕심만 채워달라는 갈망, 가래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나를 얽어맨 탐진지 삼독의 그 끈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가 있다라는 맛입니다. 비구들이 이러한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이러한 대상이라는 건 그러한 성문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성문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 너희들은, 중생들은 청정해질 것이다. 맑아질 것이다. 아무것도 다르니까야 6.25 계속해서 기억함을 토대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항상 떠나지 않고 거룩한 스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기억하고 그분들의 말씀, 덕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걸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귀명예, 탐진지 삼독의 내 목숨이라고 나라고 주장하는 그 나를 되돌려서, 귀명예, 내 목숨을 되돌려서
내가 갈망으로부터 탐지삼덕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명에서 유턴해서 버리심으로 자비심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불복성 삼보를 수념하는 죄가 불처가 될 때 행복해지고 청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불복성 삼보를 수념하고 기억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는 행복 그 자체라는 말씀. 억념, 기억해서 따르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계속 외우고 읽고 외우고 전하고 사경하고 해야 기억하죠.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설수행원양 불자님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스님들이 말씀하신 법문,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공양이다. 저희가 그래서 여설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붙어 막 수금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음식이 맛없으면 사는 게 재미없고 괴로우면은 소금 하나만 음식이 맛없으면 싱거워서 못 먹었으면 소금만 집어넣으면 맛있어. 즉시 효험이 있어. 너무 맛있어.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언제나 가서 적고 나면 따르면은 기억하고 하면은 나의 그 부처님 말씀이 어떤 얘기냐. 스님 법문만 들으면 경전을 펴기만 하면 내가 향상일로 가야 할 길, 내가 이 1층에서 보는 그 문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안목에서 저 108층 올라가서 내다보는 시원한 자유자재 걸림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는 거, 그 세계를 맛보려면은 경전 말씀을 잘 읽고 외우고 전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잘 듣고 실천하면 그 안에 향상일로 내가 향부로 갈 수 있는 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든 문제의 해결, 나의 지금 문제점이 뭐다 하는 그 해결의 길이 거기에 스님들 법문에 있고 부처님 경전에 있더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경전에 있더라. 그러니 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환희스럽고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실천하겠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법문을 들으면서 다지고 기억하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면은 ARS 060 800에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